우리 개혁주의 교회에는 교회의 세 가지 표지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세 가지 표지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참다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며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의 표지는 올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두 번째 표지는 성례를 정당히 시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례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학습, 입교, 유아세례, 또 세례식, 이것과 성찬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교회, 참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표지는 권징의 신실한 실행입니다. 권징을 실행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책망, 꾸중, 징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참다운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또 성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그 밖에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시행하는 교회,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이런 징계를 합니다. 견책, 야단치면서 꾸중하는 견책, 근심의 처분, 근심, 맡겨진 일들을 잠시 놓아두고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주는 것, 정직, 이거는 직분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유기정직이 있고 무기정직이 있습니다. 유기정직이란 일정 기간 동안 그 직분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무기정직은 그 직분을 끝까지 정지시키는 거죠. 다음은 면직입니다. 면직. 그 직분에서 그 직분을 박탈하는 것. 면직. 그 다음은 성찬 참여 금지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조치. 그리고 다음은 제명입니다. 제명. 우리 교회에서 등록을 파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출교입니다. 교회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권징의 내용들에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참다운 교회에는 세 가지 표지가 있는 겁니다.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권징. 이 세 가지가 시행되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고 올바른 교회다.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표지 가운데 세 번째인 권징, 곧 책망의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책망이 필요한가? 더 나아가서 책망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 있다면 그건 바로 책망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을 권했답니다. 이 말이 바로 백성들의 잘못들을 책망하는 이런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특별히 책망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분봉왕 헤롯입니다. 더 정확한 명칭으로 바꾸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을 책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이유로 책망을 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헤로디아라는 여자, 또 이 여자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입니다. 조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헤로디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부인을 내쫓아버리고 이 자기 동생의 이 부부를 강제로 이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헤로디아, 동생의 아내였으며 자기의 조카였던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패중적 사건이죠. 이런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한 일이랍니다. 정확히 무엇인가는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첫째는 그의 난잡한 생활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굉장히 난잡한 생활을 했던 것들을 책망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봅니다. 여러분 성전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야단쳤던 거 기억나시죠? 그 시발점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어주는 정책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성전 안에서 동물들을, 제사로 쓰여질 동물들, 재물들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정책을 만들었냐면 자신의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도록 하고 성전의 재물들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백성들과 또 헤롯 왕을 책망하는 이런 사역들을 그는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같이 책망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이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몇 권 정도 될까요? 몇 권일까요? 13권. 히브리서까지 포함을 한다면 14권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정확히 바울이 썼느냐 안 썼느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울이 썼을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은 14권쯤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13권, 14권의 성경 중에서 교회에 보낸 편지가 9권이 있다는 겁니다. 9권.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교회 이름이 붙었던 것들은 다 그 교회에 보내진 편지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왜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서신을 보낸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각 교회마다 복음과 진리를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서신을 기록했겠지요. 또는 각 교회마다 처한 어떤 어려움의 문제에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신을 썼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꾸중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행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그래서 서로 담을 나누고 서로 갈라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음행하는 문제 또는 너무나도 무분별한 이혼의 일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자꾸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고소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교만, 차별, 잘못된 은사주의
이런 다양한 책망받을 만한 것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꾸중하기 위해서 이런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사람만 책망의 사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역시 책망의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셨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을 책망하셨고, 노아 시대 사람들을 책망하셨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여호수아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범죄한 백성을 책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사들과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셨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하셨던 사역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책망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왜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느냐? 얼마나 많은 책망을 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을 책망하셨고,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책망하시는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책망의 사역을 감당했고, 또한 하나님 역시도 책망의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과연 이런 책망이 의미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책망이라는 것을 중요한 사역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책망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어때요? 완전하세요? 아니죠.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한 신앙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하십니까? 사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신앙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완전한 교회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전하지 못한 신자, 완전하지 못한 교회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책망이고 꾸중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권징이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무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여러 단계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가서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2-3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한 번 더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교회가 말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교회가 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가르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성도도 역시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책망을 받아야 하고 또한 꾸중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정당하게 성도들을 책망하고 꾸중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신앙이나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끊임없이 책망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과연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봐야죠. 그러면 끊임없이 책망받고 꾸중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러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책망받고 꾸중받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아요. 책망받고 꾸중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성도들을 꾸중하는 이 권징의 사역을 거의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성도를 권징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지금까지 딱 2번 봤습니다. 제가 30년 목회를 하는 가운데 딱 2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권징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는 들어서 안 왔고, 하나는 이거 둘 다 들어서 안 왔네요.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겁니다.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도 아닌데 어떤 성도가 상담받겠다고 찾아와서 상담을 하다 알게 됐어요. 저한테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권징을 받아서 성찬에 3년 동안 참여하지 못합니다. 뭘 잘못하셨길래요? 물었는데 끝까지 대답을 안 했어요. 뭔지는 몰라요. 저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3년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징을 내렸다는 그 교회가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랐어요. 또 한 케이스는 제가 섬겼던 교회인데 장로님이 이 고양시 어떤 문화에 관련된 협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행주산성에서 무슨 제사를 드리는 기념식이 있었나 봐요. 장로님이 거기 회장이니까 참석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돼지머리 같은 거 갖다 놓은 데다가 절을 했어요. 근데 또 그게 공교롭게도 사진이 찍혀서 신문에 나왔어요. 고양시 신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성도가 그 신문을 보고 그 이야기를 교회에 전달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가 장로 면직 처분을 하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면직을 당하니까 장로님이 교회를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여하튼 교회가 공식적으로 권징을 하는 것들을 참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여러 교회를 보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교회를 거쳐보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섬겼던 교회 가운데요, 공식적으로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 사람에게 권징을 하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 보기가 참 어렵다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15년이 됐잖아요. 저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권징을 한 적이 없어요. 집사님, 1년 동안 성찬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해본 적이 없다고요. 집사님, 1년 동안 집사 직분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나가십시오. 라고 말해본 적도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이 완벽했다는가, 아니면 제가 똑바로 목회를 못했다는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완벽하셨나요? 아니죠? 그럼 제가 목회를 똑바로 못한 겁니다. 사랑으로 좋게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역시 권징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한국 교회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한국 교회는 권징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신앙이 병들게 되고 신앙이 변질하게 돼요. 그 결과는 결국 세상에서 비난을 받아 마땅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유, 교회가 다 기복주의 신앙이야.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물량주의에 빠졌어. 또는 세속적이야.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어.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왜 저 모양이야.
우리는 이런 비난을 받는다고요. 근데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고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만 아니라고, 다 오해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각을 더 첨가했긴 했겠죠. 그러나 틀린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책망받는 거, 꾸중 듣는 거 싫어해요. 이런 마음을 먹더라고요. 아니, 내가 직장에서도 상사들한테 꾸중받고 맨날 야단 맞는데 내가 교회까지 가서 책망을 받아야 돼? 내가 교회까지 가서 야단을 맞아야 돼? 라는 생각을 성도들은 가지고 있다고요. 그건 틀린 거예요. 분명히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잘못에 대한 권징을 받을 만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권징이라는 것을 시행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물론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가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스템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톨릭은요, 각 동마다, 지역마다 하나씩만 있어요. 천주교 마두성당, 백석성당, 후곡성당, 능곡성당, 그 지역에 하나씩만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사를 가더라도 이 전출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다, 이제 그쪽으로 호적을 옮긴다라는 호적을 파가는 일들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교회가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면 너무 간단하게 여기만 교회 있나? 하고 나가버린다고요. 근데 나가버리면 다른 교회에서는 환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권징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설령 권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게 되고 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한때는요, 한국 교회가 우리도 체계적으로 하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게 되면 그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해서 넘어가는 교회에 전달하고, 그거 없이는 성도를 안 받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잠깐 오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금방 없어지고 말았어요. 안 되고 말았어요. 아니, 그런 거죠. 아니, 우리 교회 성도 오겠다는데 누가 그거를 거절하겠냐고요. 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오래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책망과 꾸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권징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은 아직도 선뜻 용기가 나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집사님 명직입니다.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그렇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이 설교 시간이 권징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위로를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어떤 소망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상 설교는 사실은 권징의 시간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뭘까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설교하는 이 시간이 권징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 자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책망받고 꾸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형수가 하나 있었어요.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가족들을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 있었어요. 이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입 맞추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요.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입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형수가 어머니의 입술을 물어뜯었대요.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남의 물건을 가지고 집에 올 때, 내가 거짓말을 하고 못된 짓 했을 때에도 늘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형수가 된 것은 바로 어머니의 입술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런 어머니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꾸중하고 책망하는 그 말씀을 기꺼이 환영하시고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싫어하시면 전 못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책망받고 꾸중받는 것을 싫어하는 티를 낸다면 저는 굉장히 성품이 여린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인상만 써도 저는 쫄아버리는 사람이라고요. 그러시면 저는 그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여러분이 하든지 간에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밖에도 말 못한다고요. 그러기를 원하시진 않잖아요. 저를 위해 기도하셔서 이 권징의 사역을 설교를 통해서 또는 교회 공식적인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책망과 꾸중을 기꺼이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서 12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책망과 꾸중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책망과 꾸중을 기꺼이 받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책망하고 꾸중합니다. 그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라고 말을 해요. 유대 백성들을 책망하고 꾸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뜻밖에도 무슨 말이 더 나오냐면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무엇을 전했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했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라고 그들의 잘못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들을 꾸중하는 사역을 했다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결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책망과 꾸중을 받았다는 걸까요? 거절했다는 걸까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그 책망과 꾸중이 좋은 소식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분봉한 헤롯은 전혀 달라요.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어떻게 했답니까? 옥에 가두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자기를 책망하는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책망을 싫어했다는 거죠. 책망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책망과 관련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뻔하지요. 어떤 책망을 내게 주더라도 내가 그 책망과 꾸중을 기꺼이 받을 줄 아는 성도가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책망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정권이 안정을 되찾자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낮잠을 자다 일어나 보니까 뭘 보게 되었습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 여인이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을 다하는 충신이었다고요. 이 우리아를 전장 맨 앞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뒤로 빠지도록 만들어요. 뭐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위해서 죽은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던 거예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리고 양의 비유를 근거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탄식하고 울었다고요. 또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 몇 사람과 함께 망명을 떠나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길에 사울 왕을 추종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멩이를 던집니다. 막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막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저주받은 자요, 막 저주를 쏟아부어요. 그랬더니 다윗을 보좌하던 아비새라는 장관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기분 나쁜 거죠. 자기 왕을 저주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나를 저주하도록 내버려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은 자신이 어떤 책망과 꾸중을 받는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는 그 말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피를 많이 흘렸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다윗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사도행전서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다. 하나님과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다라고까지 그를 칭찬한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책망과 꾸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책망과 꾸중을 받을 때 엎드려 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봐요. 그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그 중에는 바벨론 나라도 포함이 돼요. 위문 사절단들이 찾아와요. 히스기야 왕을. 그때 그들이 오는 가운데 히스기야는 다 병이 나았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위문하도록 왔던 사람들에게 왕궁과 궁궐에 있는 온갖 보물, 무기고 이런 것들을 다 개방해서 보여줘요. 무슨 말이냐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교만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을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줬더니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굽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보여줬던 모든 물건들은 그들이 다 뺏어갈 겁니다. 라고 책망하고 꾸중을 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것조차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신랄하게 책망하고 꾸중했는지 알게 돼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 보면 바울은 굉장히 큰 기쁨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써요. 왜 그러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꾸중과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그들이 고쳐 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심호하실 때 당회를 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당회의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한경재 목사님, 당신은 신사참배에 동조한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라고 청년이 이야기를 했대요. 얼마나 무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경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다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한 것보다 나는 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며 당회에서 우셨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자기 고백을 하셨대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신사참배에 함께 하신 분 맞아요. 잘못된 행동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분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누군가가 나를 꾸중하고 누군가가 나를 책망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의 것을 누군가가 책망하고 꾸중하면 그걸 너무 싫어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핑계거리를 찾아요.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거리를 찾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꾸중하고 나를 책망하는 그 사람을 미워해요. 나쁜 사람 만들어요. 그게 우리의 책망과 꾸중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책망과 꾸중을 잘 받는 분이신가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난 한 달을 돌아보세요. 5월달 한 달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든 여러분의 남편이든 누구든 여러분에게 책망하신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누가 여러분을 책망하신 적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책망을 듣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세요. 왜 그러겠어요? 책망해봤자 꾸중해봤자 들어먹지 않고 도리어 화만 낼 걸 아니까 안 하는 거라고요. 다시 생각해봐요. 지난 5월 누가 여러분을 책망한 적이 있나요? 우리 교회 책망을 정말 잘 듣는 성도가 있어요. 야단을 치고 꾸중을 하면 그거 잘 받는 성도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어요. 꾸중하고 야단치면 기분 나빠해요. 토라져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쪽 옆 동네 교회 말 잘못해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다고요.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가를 잘 생각해봐요. 나는 책망과 꾸중을 잘 듣는 사람인가? 아내가 여보 새벽 예배 지금 가요 라고 말하면 잘 듣는가?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성경 좀 읽어 라고 말하면 그 말을 잘 들어먹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화부터 버럭내진 않으세요? 책만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죠. 꾸중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죠. 어때요? 여러분 책만 꾸중 잘 듣는 분이신가요? 뭐 반응이 없어요. 책만 꾸중 잘 들으세요?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면 제가 그 다음 설교를 못할 뻔했어요. 해봅시다. 제발 예배 좀 열심히 나오세요.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제발 새벽에 좀 나오세요. 제발 말씀을 매일 큐티하고 묵상 좀 하세요. 제발 경건 프로그램 좀 함께 하세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나가면 피차 곤란할 것 같으니까. 어때요? 그 말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시면 돼요. 딱 4개만 했으니까 남인이 나왔죠. 5개 넘어갔으면 심각해진 상황이 됐겠죠. 맞아요. 항상 책임과 꾸중을 잘 받는 훌륭한 성도 되시고 그래서 더 훌륭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책망과 꾸중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 억울한 책망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 둘 키우는 부모들이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이 둘이 막 싸워요. 그러면 부모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언니가 돼가지고 오빠가 돼가지고 맨날 그렇게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면 언니 오빠는요 늘 억울해요. 맨날 난 억울한 꾸중만 받고 억울한 책망만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의도로 책망하고 꾸중을 해요. 그런데 그게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아닌데. 또는 내가 설령 뭐 어떤 잘못을 했다 쳐도 그렇게까지 꾸중받을 건 아닌데 지나치게 나를 꾸중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미국에서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한 목사님이 이민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정말 열심히 교생하시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15년쯤 지나니까 교회가 안정을 찾았어요. 성도들과 함께 야유회를 떠났어요. 바베큐 파티를 하러 나간 거예요. 바베큐를 담당했던 남자 집사님이 숯에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이 라이터가 없는 거예요. 불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물어봤죠. 문 집사님, 이 집사님, 임 목사님, 최 집사님, 라이터 좀 줘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그걸 꺼내놓겠습니까? 그걸 꺼내놓는 게 웃긴 거잖아요. 설령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전혀 담배와 관련이 없어요. 그게 언뜻선뜻 누가 꺼내놓겠냐고요. 오일밖에 딱 13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꺼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꺼내놨어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목사님의 아들이 교회에 오다가 뭐 홍보한다고 이렇게 주는 걸 받아서 챙겨놓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집사님에게 아무 생각 없이 내놨다고요. 여기 있어요 집사님. 야유회가 무사히 끝나고 집에 갔는데 이 남자 집사님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 부인이 깜짝 놀라서 왜요? 담배 피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했다고요. 이 말을 들은 부인 집사님이 굉장히 심각해져가지고 교회 어떤 권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권사님,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겠어요. 왜요? 담배를 못 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 와전이 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장로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겠어요. 왜요? 대마초를 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빨리 수습하려고 목사님 아들을 몰래 불렀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말하지 않고 다그쳤죠. 야, 너 대마초 피냐? 너 그런다는데? 얘기를 하면서 너 그때 야유회 갔을 때 라이터 나온 거 그거 뭐냐?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대요. 그거요? 뭐 길거리에서 홍보한다고 주길래 그 받아온 것 뿐이에요. 전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끝까지 안 믿어줬어요. 인정해. 너가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아니라고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거기서 구조를 듣고 목사님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목사님께 결국 알려졌고 목사님은 상처받고 교회 사역을 그만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아들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억울했겠냐고요. 그쵸? 억울한 책망을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억울한 책망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억울하게 야단을 맞을 때가 있다고요. 억울하게 지적질을 당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해요. 그래도 받아들이세요. 내가 억울하게 느껴지고 내가 아닌데 왜? 라고 여겨질지라도 나를 책망하고 꾸중하는 일은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억울하다고 매이지 마세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부정적인 억울함보다 긍정적인 억울함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일 사실은 너무 억울해요. 왜 억울할까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난 하나도 의롭지 않아요. 근데 자꾸
자꾸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말해요.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난 아직도 죄인인데, 난 아직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자꾸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사랑한다, 의인이다, 자꾸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는 것도 사실은 너무 억울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고 복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데 자꾸 주니까 너무 억울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라고 성도들이 사랑해주고 지극정성 저를 대접해주는 걸 보면 억울해요.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설교를 짧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늘 웃으면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막 성도들이 그런 문자를 보내주고 막 그러면 억울해 죽겠어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자꾸 대접해주니까 억울하다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긍정적인 억울한 것들 없을까요? 생각해봐요. 이런 긍정적인 억울함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나에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자님 이렇게 불러주는 것도 억울한 일이에요. 그에 걸맞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는 한 번도 하나님께 따져 물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억울하게 하십니까? 따져본 적이 없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누군가가 조금만 더 과하게 나를 꾸중하고 지적하면 그건 그렇게 억울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것과 뭐가 다를까요? 한 번만 계산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억울한 게 많은지 부정적으로 억울한 게 많은지 한 번만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긍정적인 억울함이 많다는 거 여러분은 금방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걸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용서받은 곳에서 하나씩 까보세요. 용서받은 게 더 많다면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만 용서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억울하게 책망받고 지나친 말을 들었다면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억울한 것들을 하나씩 빼보세요. 그것이 남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억울하게 책망받고 부정받아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책망과 꾸중을 들어야 할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꾸중과 책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책망받고 꾸중받아서 더 온전해질 때 서로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못하는 거 고치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틀린 거 그거 고쳐서 남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세 번째는 우리는 세상을 책망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성도는 주님 편에 서서 세상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주님 곁에서 세상을 심판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는 세상을 책망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책망하시겠어요? 틀렸다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말로 누군가를 책망하는 건 진정한 책망이 될 수 없어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가 먼저 책망받고 내가 먼저 꾸중을 받아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정답에 가까운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런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남편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세요. 예수 믿는 아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보여주세요. 예수 믿는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보여주세요. 예수 믿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보여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실패할 때 어떻게 사는 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될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삶을 정답으로 보여주세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이 책망이 되고 부중이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며 책임이며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책망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꾸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책망과 꾸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책망하는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책망받고 꾸중받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책망과 꾸중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잘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책망과 꾸중이 모두 좋은 소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